귀한 시간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골로새 말씀을 잘 상고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며 또한 어려움과 곤란에 있는 성도들을 그곳에서 꺼내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해적 중에 한 명이 여성인데요. 중국의 정일수라고 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어린 시절은 매춘부로 살다가 해적 지휘관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됐는데요. 그녀는 남편의 믿음으로 해적선의 지휘관이 되게 되었고 선원들을 이끌고 해적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뛰어난 전략으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녀가 중국의 해상을 지배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정일수라고 하는 여자는요, 모든 선원들에게 공정한 규칙을 정해서 무분별한 폭력을 금지하고 또 이제 노획한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녀가 해적이었지만 공정한 지도력 있는 리더십으로 가장 성공한 해적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은요, 이 정일수라고 하는 여자가 해적인데도 불구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알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7편 10절에 보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했고,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97편 11절에도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정의로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 부모를 속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속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한 것이 최고의 선이고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자는 자신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비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비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까지 뭔가 그게 뭐지? 알쏭달쏭 예? 이제 이재명 씨가 병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알겠다고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이재명 씨겠죠.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근데 문제는 그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뭐였지? 거의 30분 동안, 그게 뭐였지? 생각해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꿈을 꿨는데, 그 꾼 꿈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 전문 해석가들에게 꿈을 알아내고 해석도 다 했는데, 다 알아내지도 꿈 내용도 알아내지도 못하고 꿈 내용을 모르는 해석도 더 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과 그리고 그 해석을 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그 큰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고 무릎 아래는 종아리 그리고 그 발가락이 진흙에 닿아 있어서 녹이 나고 있다 하는 그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아주 거대한 이제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발을 부딪히니까 신상이 다 산산조각 부서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이 꿈이 신기하죠. 그때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에 대한 꿈 해석을 줍니다. 순금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이고 후에 은과 같은 나라, 동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새로 된 나라가 10발가락 진흙과 쇠가 섞여 있어서 결국은 쇠가 쇠하고 지는데 진흙이 뭐예요? 빨간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 온 세계의 공산주의로 병들게 된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쳐서 쓰러뜨리고 영원히 우뚝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떠낸 일이 없는데도 난데없이 큰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발을 쾅 부딪힘으로 신상이 완전히 그냥 조각조각 다 부서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되고 이 뜨인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과거의 세대와 현대 시대와 미래로 올 세대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비밀로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살펴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복음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에서 유래됐는데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덮는다, 숨기다. 자, 어릴 때 보물찾기 해봤죠. 그냥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보물이 숨겨진 데를 뭐 돌도 들춰보고 낙엽도 들춰보고 이 나뭇가랑이 잎에도 좀 보고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잘 찾는 분은요 여러 개를 찾습니다. 진짜 헛딱지 나죠. 한 10개 찾는 사람도 봤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10개를 찾았기 때문에 찾을 게 없어 나는. 그때 화가 나죠. 자, 결국은 보물찾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보물은 한 2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명은 그냥 에이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없으니까 상품도 못 받잖아요. 그냥 참가상이나 노트 한 권, 연필 한 권. 또 연필 한 권 받아보세요. 하나 받아보세요. 애들끼리 가위바위보해서 하는데 몰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뺏긴다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때 책받침, 참가상 책받침 주는데, 그 책받침도 이제, 몰아주기. 그러면 또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이라면 어떨까? 영적인 것. 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한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해주셨는가 하면 순진한 어린 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숨겨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당시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누구냐? 이들은 아주 좁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만은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어렵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치에서 다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갓난아기는 뭐예요? 갓난아기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 갓난아기라는 뜻은요, 단순하다, 익숙하지 못하다,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어부나 농부를 암메하레츠라 그랬대요. 암메하레츠. 하레츠는 땅이에요. 암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메하레츠는 땅의 사람이다 이게. 누구를 어부나 농부 그 시대의 양치기 이런 보통 서민들을 다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말뜻이 뭐냐면 율법적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움 때문에 자기 지식,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세리와 죄인들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연약했던 사람들, 농부들, 어부들, 그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양치기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보고 과감하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리고 호산나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비밀이신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생의 길을 제시하지만 다 거짓이에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하려고 고행을 강조합니다. 참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눈에 감춰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의 길에 구약에 있는 구원의 길은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 유대교는 그 그림자를 찾고 있어요. 자, 그 그림자의 본체인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고 온갖 추측을 하면서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옷에 이렇게 뭐 풀 같은 게 묻으면 털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 불 때면 안 된다. 별의별 그런 것들을 많은 규칙들을 많이 세운 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것에 많이 집착합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착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막 돈에 집착하고 물질에 명예에 세상 쾌락에 집착하는가? 구원의 길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눈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눈에 가려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물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있지만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저는 이게 뭔 내용이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덮었으니까 여기 들어오는 사람 모르잖아. 이 포대기를 싹 벗겨줘요. 그래야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비밀은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머니 속의 송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송곳은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뭐든지 뚫고 나가려고 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속의 그 송곳은 언젠가는 그 주머니를 뚫고 자기 존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 언젠가는 자신의 기능,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머니를 뚫고 나와서 나 송곳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비밀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이 6.25 때 그 소련에 가가지고 무기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거, 그 비밀 문서가 다 공개되니까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비밀 문서가 다 공개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문서가 다 개방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옷을 샀는데 지금 몇십억 원어치 옷을 샀는데 도대체 그거 누구 돈으로 샀냐? 자기 돈으로 샀느냐? 근데 다 그냥 현금으로 들고 가서 샀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15년 동안인가요?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15년 동안 못 들여다본다는데 대통령 기록관이 15년 지나보세요.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싹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응? 비밀은 언젠가는 그 베일이 벗겨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는 최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의 지혜로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여론의 압박에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내어주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최고 지혜의 꼭지점에 있는 빌라도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겠는가?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그 구원의 비밀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7절 중간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밀인 것은 바울도 자기가 몰랐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 딱 알게 된 거예요. 아하, 구약에 그렇게 예언해 놓았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딱 아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그 말라기까지 말씀이 쫙 그동안 뭔지를 몰랐어. 그냥 두리뭉실하게 유대교가 그냥 쓸데없는 그냥 쓰레기 같은 걸 막 집어넣어줘가지고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딱 보고 나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 말 듣고 야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 이것들아. 이 기독교 놈들 아직 다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잡아 죽이는 최일선에 섰다가 부활하신 주님 딱 보고는 그 성경이 쫙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쫙 해가지고 그냥 딱 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충격, 그 자기 자신의 지혜의 충격, 지식의 충격, 총명의 충격, 자기 영적인 충격이 그게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교로 완전히 그냥 갈아 마시고 싶은 거예요. 막 분노에, 영적인 분노에. 응?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만희에 빠졌어, 문선명이에 빠졌어, 막 이단에 빠져서 있다가 그들이 딱 돌아오면 그냥 이만희를 그냥 갈아 마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와 같은 거.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춰버리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비밀의 내용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밀이 만천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탄생. 야, 실은 놀라운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왔잖아요.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몇 년, 반년 이상 쫓아온 거예요. 반년 이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 왔습니까? 헤롯궁에 왔잖아요. 헤롯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실로 놀랍습니다. 이 헤롯도요,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태어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뜸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했어요. 이 유대 왕,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질문했는데 헤롯이 대번에 아는 거예요. 이 유대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걸 대번에 아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율법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 율법 학자들.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왕도 최고의 율법 학사인 서기관, 율법 학자, 그리고 랍비들, 서기관, 그 사내들인 공의에 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로 쳐 죽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 당시 베들레헴 근처에 양치기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직접 들었어요. 자, 갑자기 자기들 주변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빛을 덧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이 갑자기 환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오늘 이제 저녁 먹고 보니까 뭐 UFO 뭐 저쪽 그러는데 UFO 아닙니다. UFO가 이렇게 카메라가 쫓아갈 정도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 UFO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영광의 빛이 쫙 둘러비치는데 그 천사들이 그 양치기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표적. 예,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자, 표적. 그러니까 이 양치기들은 누구냐면요, 성전의 제단에 드려질 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의 명령하에 양을 친 사람들. 그러니까 온 유대 땅에 다 예수의 탄생,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냥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영접하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흘러갑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유대인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그때 이방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모든 유대인의 눈에는 가려져 버렸어. 보이지가 않아.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던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저렇게 너무 허무하게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면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해야 된다. 그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입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우리 한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온 도시를 돌아다닐 때 그는 비밀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아나니아 집사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의 사명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방 임금에게 전하는 사명이 그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기뻐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뻐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서 가장 기뻐하신 그 기쁨의 메인이 뭐냐? 바울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하죠.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하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신 걸 생각하면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면 기뻐하는 삶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삶.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로 오신 것, 그것을 다 조명해서 구약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힌 거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왜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조명해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그냥 그럴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다. 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구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주셨고 현 세대에서도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미래 세대에게까지도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안 거예요. 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았고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도 소망이 있으셔요. 여러분, 각자 소망이 있죠, 그죠? 하나님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소망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보면 영광의 소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서 풍성해졌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은 비어있다 이게. 지옥은 10,000원이에요. 지옥은 10,000원. 이걸 역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복음이 예수가 영광의 소망이라 하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아들 하나 믿고 평생 수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한양대학교까지 보냈다는,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보냈대요. 한양대학 건축학과 보냈으면요, 서울대 건축학과는 잘 알아주질 않습니다. 서울대라도. 그런데 한양대 건축학과를 알아주는 것은 그 한양대 출신 이제 그 건축학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그 중소기업을, 대기업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몇 년 전에 중풍이 왔어요.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신데 아들이 중풍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영광의 소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만.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아들이 영광의 소망이었어. 아들이 참 잘 돼서, 여러분, 그 시골에서 한양에, 말이 한양대학교지. 한양이면 옛날이면 서울대학교. 여러분, 이춘재 아십니까? 이춘재. 10명을 살해한 화성살인 사건 주범. 그런데요, 뉴스 제목이 뭔지 알아요? 착한 아이인데. SBS 뉴스 제목입니다. 착한 아이인데. 그 동네 사람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춘재가 10명이나 죽였다고? 착한 아이인데. 동네 사람들 지금도. 그 인터뷰에 2019년도 인터뷰예요. 절대 이춘재가 그럴 리 없다. 근데 이춘재가 어떻게 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자기 처제를 무참하게 죽이게 되면서 그 DNA를 갖다가 대조해 보니까 10건 그 모든 사건의 DNA가 딱 드러난 거. 자, 여러분, 그 가족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동네 사람들 다 이춘재는 착한 아이, 착한 아이.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럴 사람 아닙니다. 영광의 소망이 그냥 땅의 영광의 소망은 그와 같아요. 이 영광의 소망이 공동 번역서에 보면요,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인데, 그때 그 나라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때 그게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예수다.
그런데 왜 예수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영광의 소망이고 만유의 영광의 소망일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간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 내가 간 그 족적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족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모든 인류가 다 죽어. 그런데 다시 살아. 부활해. 그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돼.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셔. 주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왔어. 이 땅에 모든 없어졌던 육체들을 다 부활시켰어. 영과 육이 다시 만났어.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 이 땅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속에 이 영광의 소망이 나는 예수 믿어서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체를 입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 이거예요. 이 영광의 소망이 이 땅에 가득 차게 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여야 되고 하나님의 향기여야 되고 하나님의 전도지여야 되는 거예요. 한 사장님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 회사 전 사원을 다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 사장님이 자기 직원이 한 280명 정도 돼요. 파주에 있는데 280명 정도 되는 직원 전부 다 30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옛날 이랜드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거를 삭스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삭스를 다 줍니다. 그걸 다 출근해서 노동한 것으로 다 삭스를 쳐줘요. 대단합니다, 이 사람. 예. 그런데 매주 한 주는 자기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약간 설교를 좀 길게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거의 40분, 50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1시간인데 1시간 반, 40분 이렇게 드려질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간부들은 막 마음이 그냥 저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내지. 설교 좀 빨리 끝내지. 어떤 때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끌어내리고 싶으면 그럼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전 직원이 근데 이제 나한테 이 소스를 준 그분이 이제 내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자기가 그래서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를 알게 됐대. 근데 그 사장님이 우리 직원 100% 다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일주일에 30분 짧게 이제 이분이 이제 뭐 교회 장로님인데 말씀을 제대로 못 전가하니까 짧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담임 목사님 불러서 그렇게 하는데요. 매출이 한 달에 그 매출 올라가는 그 전표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네 그 제품이 유럽으로 팔리고 미국으로 팔리고 카나다, 호주 뭐 이게 팔리는 그 지표가 쫙쫙쫙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주식 사주라고. 자기는 코로나 때 3교대로 공장에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대.
그리스도의 소망의 영광이 가득 찬 기업.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온 세상에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어요.